네, 제가 뭐 구약을 본문으로 설교를 자주 하지는 않아요. 네, 애매한 구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좀 잘못 이 역사적인 맥락을 잘 모르면 어려움도 있어서 네, 아무튼 그렇긴 한데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다가 이게 눈에 들어와서 한번 나눠봅니다. 네, 성경에 보면은 역사서 모세오경 뭐 이런 성경을 구분짓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역대기는 역사서, 구약에 있는 역사서의 한 책입니다. 뭐 사무엘서라든지 대표적으로는 보통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 역대기하고 열왕기서, 상하로 돼 있죠, 둘 다. 이걸 이제 왕조의 그 역사를 써내려간 책들이고, 사무엘서 같으면은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부터 다윗, 사울 왕 망할 때까지 그 시기를 그리고 있고, 본격적인 어떤 왕조의 역사는 열왕기상하고 역대기가 담당하고 있죠. 이 역사서들을 보면 한 가지 반복되는 현상이 있어요. 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없어질 때까지 거의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반복이 됩니다. 어느 왕의 통치, 누가 이제 뭐 정권을 잡았다. 근데 죄악을 저질러서 멸망했다. 그리고 회개해서 다시 회복되는가 싶더니 또 죄를 지어서 망했다. 계속 이게 반복이에요. 어떤 왕이 등장했을 때 뭔가 기대를 가지고 하다가 나중에는 그 왕이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그래서 죄악으로 인한 멸망, 또 다른 왕의 등장. 다윗만 봐도 다윗도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뭐 큰일 날 뻔했는데 회개하고 용서받는 그 과정이 이제 나오잖아요. 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이 역사서들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열왕기와 역대기는 약간 겹치는 시대도 있어요. 그 뭐 이렇게 쓰여진 시기 같은 게. 그런데 이제 다 아시다시피 성경은 그 일이 벌어진 이후에 많이 쓰여지는 편이기 때문에 아무튼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약간은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열왕기서하고 역대기서는. 역대기는 주로 이제 다윗 왕조의 그 혈통 위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어떤 쭉 내려온 왕들의 북이스라엘까지 그런 계보를 잇는 것들에 대해서 쓰여져 있고요. 네. 뭐 나중에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면 비슷한 듯 하면서 다른 부분도 있고, 약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서 알아보면 더 좋을 것 같고, 아무튼 그런 역사의 어떤 변동, 네, 이런 것들 중에서 남북이 분열되고 국력은 쇠약해지고 결과적으로 북쪽부터 북과 남이 차례로 멸망하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신약시대까지 오면 페르시아가 지배했다가 또 페르시아가 로마에 의해서 망하면서 로마가 지배하게 되는, 로마의 속국이 되는 이런 역사가 이어집니다. 일단 남북이 분열되기 전에 솔로몬 시절에는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솔로몬 하면 굉장히 존경스러운 왕이고 지혜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한번 얼핏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솔로몬이 정말 지혜로운 왕이었을까? 네. 뭐 한편으로는 지혜로울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놓고 보면 어쩌면 가장 어리석은 왕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랑 달라서 제 이야기에 반론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역사적인 사실을 놓고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북쪽에는 아수르,
아시리아라고 하죠. 그게 있었고 동쪽 약간 위쪽이었나 아래쪽이었나 바벨론이 있었고 또 왼쪽 아래 서쪽이죠. 서쪽 아래에는 그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강대국들이 계속 이제 그 위치에서 뭐 제국이 서로 뺏고 빼앗기는 일들이 있었지만 이런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교역의 어떤 중심지, 교역을 하는 중심지였어요. 말하자면 지금으로 따지면 뭐 어디쯤 될까요? 우리나라도 약간 비슷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 교역량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지금이야 이제 비행기, 배 여러 물류의 그 발전이 있어서 더 이게 확장된 건 있지만 당시에 그 근동 지역에 이스라엘은 그런 지리적인 이점 때문에 굉장히 부를 누릴 수 있는 풍족한 시대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돈도 많았지만 그 주변 강국들이 어땠겠어요? 말하자면 통행료를 내야 되는데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면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호시탐탐 바벨론, 아시리아, 애굽이 이스라엘을 노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건 균형을 잘 잡으면서 솔로몬이 40년간 통치를 이어갔고 어느 때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웠던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근데 중요하게 변하지 않았던 건 사실은 이런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아시리아 같은 강대국들 그 틈바구니에서 끼어서 눈치를 봐야 했던 것도 사실이다. 방금 하신 말씀은 참이겠죠. 네, 시리가 지 혼자 반응하네요. 아무튼 이렇게 좋은 시절이었지만 솔로몬이 이 좋은 시절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했던 일들이 어떻게 보면 죄악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솔로몬은 좋은 목을 이렇게 길목을 틀어잡고 풍요롭게 살 수 있었지만 그 길목을 노리는 강대국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되게 연약한 왕이기도 했죠. 물론 우리나라처럼 지금 자주국방이라는 어떤 큰 전제를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지금 전투기도 만들고 있고 K9이라는 그 자주포 같은 거는 뭐 세계적으로 엄청 많이 팔리고 있잖아요. 전 세계 한 60% 70% 시장을 독차지할 정도로 뭐 K2 전차라든지 밀리터리에 대해서 관심 없는 분들은 뭐 이름을 말해도 모르겠지만 전투기도 FA-50, KF-21 이제 양산 시작된 KF-21도 여기저기서 러브콜이 오고 있고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동북아시아의 정세 속에서 그나마 이 안정을 취하고 살고 있는데 약간 다른 얘기지만 지금 윤석열이 그 균형을 좀 깨트리고 있어가지고 걱정입니다. 아무튼 당시에 이스라엘도 우리나라랑 비슷한 분위기였지만 자주국방이나 이런 것보다는 어설픈 어떤 처세, 외교술로 자신들의 안위를 챙기려고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라고 해서 아무 여인이 아니라 이제 왕족의 여인들, 아수르나 뭐 바벨론이나 이런 왕조의 딸들, 공주와 결혼하면서 첩으로 두면서 그들의 문화와 종교까지 받아들이는 이런 일들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그랬지만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당나라 누구하고 결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 사돈지간이 되면서 서로를 지켜주는 이런 명분 같은 걸 쌓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솔로몬도 그랬던 거예요. 뭐 결혼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시집 온 여인들이 자신의 종교 문화까지 다 들고 와서 이스라엘의 그 이방신들 아까 그 성경 말씀 읽으면서 보았던 뭐 바알 신이라든지 뭐 그 밖에 아세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신들을 일반인들도 막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알 같은 경우에도 풍요의 농업적으로 풍요로운 그런 것들을 기원해주는 신이니까 결국에는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된다 해서 일반인들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그런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죄악으로 인해서 위기가 이미 잠재되어 있었다. 솔로몬 시대 때 40년간 축적되어 왔던 그 위험 요소가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솔로몬은 그나마 어쨌건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주변국들과 잘 지내긴 했으나 그 이후에 이제 뭐랄까요, 남북이 분열하기 시작해요. 이게 이유를 말하면 또 어떤 사람들이 뭐 반발할지 모르겠지만 솔로몬은 사실 적자가 아니잖아요. 네, 솔로몬은 다윗이 바세바라는 사람을 범해서 첫째 아기는 낳았는데 죽었고, 그것도 자기 부하의 아내를 말하자면 겁탈해서 두 번째 낳은 솔로몬이라는 아이를 키워서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걔 이복형인 적자, 원래는 이제 장자가 장자권을 가지고 물려받는 게 맞는데, 이 장자도 아니고 적자도 아닌 전 제3의 첩실의 아들, 그것도 부정하게 얻은 첩실의 아들이 왕이 됐으니까 한편으로는 그거에 대한 불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자마자, 솔로몬이 강력했으니까 뭐 솔로몬 앞에서는 뭐라고 못했지만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이제는 그 전에 반란을 일으켰던 그 왕들의 어떤 잔당들이나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힘을 좀 쓰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솔로몬의 정통과 또 다윗 왕의 정통,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필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런 역사적인 일들을 겪으면서 국력이 쇠해지고 외교 관계나 이런 거에 신경 써야 될 그 에너지를 자국에서 어떤 왕조가 더 정통이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우면서 결국에는 분열을 하게 되는 거죠. 안 그래도 주변국들 눈치 살피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적으로 그런 혼란에 휩싸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더 국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일들이 그 뉴라이트 계열의 그 왜곡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역사 독립 기념관 같은 장으로 앉힌다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펼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한 시점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말 그 기도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네, 약간 딴소리였지만 아무튼 이 주변국이 너무 강대하다 보니까 눈치를 안 살필 수는 없는데, 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어떤 선민으로서의 어떤 정통성,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정리하고 역사적으로 정돈을 하는 것도 버거운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의견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냥 정통이 뭐가 중요하냐, 지금 우리가 살아야지 하는 파가 있었고, 아니다, 그래도 다윗의 적통으로 왕을 세워서 나라의 기본을, 근간을 다시 세워야 된다, 이런 무리도 있었을 것이겠죠. 그리고 이런 정치적인 대립은 결국에는 국제정세의 어떤 그 큰 흐름 속에서 이스라엘을 스스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가 뭐 정통이라고 우기면서 남북 분열 시대를 열고야 말았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네, 우리는 우리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스라엘과 그 여러 열강들의 흥망성쇠를 이렇게 역사적으로 지켜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떤 목표를 가져야 하는지, 또 무엇이 우리를 흥하게 하는 것인지, 이 평화를 어떻게 해야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당대 사람들이라고 몰랐을까요? 네, 알았겠죠. 그런데 왜 아는 대로 행치 않고 죄악을 선택했을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목적과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알면서도 왜 그렇게 살지 않고 죄를 선택했는가?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깨달아야 하고 오늘 스스로에게도 좀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알고도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는 건 한 가지밖에 없죠. 내가 기득권이 되고 싶은 거죠. 네. 좋은 명분을 가지고 둘이
내가 실세가 되겠다, 내가 실세가 되겠다. 네, 이런 와중에 국력이 쇠해졌고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망하지 않으려면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우리의 정통성이라든지 스스로에게 묻고 그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감고 귀를 닫으면서 애써 외면하면서 이게 옳은 일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고 거짓말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도 그랬고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많았고 또 개인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아무튼 분열 이후에 남북은 뭐 공이 수많은 왕들이 세워졌다가 망했다가를 반복했어요. 상당수의 왕들이 죄로 인해서 멸망을 했고 허탄한 말년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걸로도 부족해서 기원전 721년인가요? 2년인가요? 722년인가 그럴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버티나 했더니 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하고 가까웠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한테 점령을 당하고 또 기원전 580년, 82년인가 6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쯤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바벨론이었나? 바벨론일 거예요. 네, 이걸 제가 좀 찾아보고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2절 여러분들 성경책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네. 이거는 이제 그 망한 왕들이 아니고 요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요시아 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네. 요시아라고 왕으로서의 어떤 권위나 권력을 마음껏 누리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어요. 인간인데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왕이 되거나 했을 때는 보통은 그 왕권에 취해서 말하자면 왕놀이하고 스스로 죄악에 빠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 뭐 막대한 부를 이룬다든지 네. 요시아도 뭐 그런 유혹이 있었을 것이고 뭐 이런 어떤 명분을 세워서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옳은 곳들에 대해서 눈 감고 귀를 닫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얘기는 자신의 한계를 명확하게 알고 자신이 이런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그것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의의를 세우기 위해서 애썼다. 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스스로에게 정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바른 길만 갔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내가 누리고 싶은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국가의 근간이 되는 하나님의 그런 계명이었던 거예요. 율법. 네, 그래서 그 율법을 되찾고 기강을 바로 세우는데 요시아는 힘을 다했다는 거예요. 네. 이 말씀을 근거로 했을 때 많은 왕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결국 그 왕들이 정직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우리는 옳은 길을 바르게 그냥 가면 되는데 아수르 눈치 보고 바벨론 눈치 보고 애굽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도 갔다가 저렇게도 갔다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니냐. 네,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뭐로 가더라도 정직하게 가야죠.
도로로 갔을 때도 속도도 기왕이면 잘 지키고 안전운전 해야 되고 안전벨트도 잘 차야 하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만 지키면 된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생각이 결국 그 나라를 멸망의 길로, 그 왕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명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고 특히나 하나님 말씀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왕들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뜻과는 조금 반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타협하면서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면서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나름대로 우리 나라를 살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결국 한 일들이 뭐예요? 그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 내버려 두고 국가의 정체성이 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말하자면 깡그리 무시하고 무너뜨렸던 거예요. 단순히 신앙심이 뭐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국가의 기틀이 되는 헌법 같은 게 말하자면 자의적으로 막 해석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 나라를 지탱해주는 율법이 사문화되고 그것들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없는 지경에 이르다 보니까 질서가 어지럽혀지고 결국에는 그런 일들이 켜켜이 쌓여서 솔로몬 제위 40년 동안 켜켜이 쌓여서 나라의 기강을 완전히 와해시킨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윤석열이 사문화화 시켜버린 법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법이 누군가에게는 적용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일상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정말 걱정하면서 기도해야 할 시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속이면서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우상을 숭배하고 정의롭지 못한 거래를 하고 자기 자신은 물론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이 이스라엘은 결국엔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너무 많이 넘어버렸어요. 그야말로 처세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고난을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편법을 쓴다든지 어떤 불법을 저지른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나의 모습을 객관화해서 내가 어떤 죄가 있는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어떤 실수가 있었는지 돌아보고 그리고 정직하게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건데 이것을 어떤 요행으로 누군가의 도움으로 대충 이렇게 넘어가려고 한다. 패망의 길을 가는 것이죠. 이런저런 눈치 보면서 누구보다 위대하고 강하다고 외쳤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도 그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류전 전사님 오늘 지각하셨지만 아무튼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직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뭐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정직함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을 잃어버렸을 때 이스라엘은 그 강대국들에 의해서 망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지금 당장은 정직함을 잃어버려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될 수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추한 인간이 되는 것이죠. 저는 그 청문회 같은 것도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진숙 같은 사람, 방통위원장 지금 직무 정지가 되어 있죠. 탄핵 소추돼서. 이 사람이 법인카드를 막 유용하고, 이거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에 그 8만 원인가 그거 14만 원 얼마에서 개인 돈 빼고 8만 원 얼마 그거 가지고 이렇게 수사를 몇 년간 이어오는 걸 보면 이 이진숙은 수억을 그렇게 막 자기 돈처럼 써놓고도 아무런 법적인 어떤 제재가 없다는 거. 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망신당하고 역사에 못된 인간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는. 네. 그래서 당장은 뭐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엔 그게 망하는 길이고 추해지는 길이고 사람들로부터
모든 존경과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는, 명예도 잃고 그냥 돈만 덜렁이 있는 그런 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뭐 윤석열 같은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면 잘 되겠지, 뭐 어떻게 하면 잘 되겠지, 어떤 나라랑 잘 지내면, 일본하고 잘 지내면 내가 내 안전이 보장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산다고 하면 그런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뭐 정치적인 어떤 힘이 됐든 돈이든 이런 걸로 이 세상을 그냥 처세술로만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잃어버린다면 그 누구라도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잊어버렸던 것이죠. 요시아는 그 므낫세라고 들어봤죠? 므낫세의 아들 그 아몬 왕이 이 어떤 반란으로 죽게 됐어요. 그러면서 8살에 어부지리로 이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31년 동안 통치를 했고, 그래서 요시아 왕 바로 전이 아몬이고 그 전이 므낫세인데, 므낫세도 이 33장 오늘 읽은 거 이 전장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두 사람이 어떠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33장 보면 이들도 결국 하나님께 범죄해서 비참하게 죽었어요. 므낫세는 마지막에 회개하긴 했지만 결국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왕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죽은 건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지는 않지만 뭐 이렇게 막 존경받으면서 죽지는 않았겠죠. 이런 비참한 모습을 어떻게 보면 그 요시아는 목도했겠죠. 어렸을 때이기 때문에 잘 알지 못했겠지만 크면서 그 사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듣고,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기가 아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직하게 행하려고 애쓴 왕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시아라고 무슨 인간적인 욕망이 없었겠어요. 다 비슷하죠. 왕으로서의 체면이나 어떤 성과도 달성하고 싶었을 것이고, 어떤 위기가 왔을 때도 어떤 요행으로 벗어나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그 우상들을 다 회파했다고 그러죠. 없앴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그 다른 나라 강대국들의 어떤 문화나 이런 걸, 잘못된 것들을 잘라내고 관계를 재정립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우상을 때려 부셨다, 여기에 우리가 열광할 일이 아니라 우상을 때려 부시고 가루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던 자들의 무덤에 던졌다, 이런 얘기는 그 강대국들과 사이가 틀어질 걸 각오하고서도 하나님을 믿고 옳은 길을 가기 위해서 기틀을 다시 만들었다. 지금 윤석열은 일본 눈치 보면서 그 세계 유네스코 뭐에 등재되는 그 말투 하나 바꾸는 것도 그렇게 하십시오 이러잖아요. 결국에는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이거든요. 있었던 일을 없었던 일처럼 만들어버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일본하고 잘 지내면 내가 잘했다고 칭찬받겠지, 이런 멍청한 생각을 윤석열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이 윤석열 같은 사람은 앞에 그 므낫세나 그 아몬 왕같이 결국에는 망하고 죽게 될지도 모른다,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요시아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상을 오히려 없애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치의 중심에 다시 세우고 또 율법을 되찾는 일을 했어요. 율법이 기록된 그 책도 어디에 있는지 모를 정도였어요, 이 시기에. 그래서 이거를 다시 되찾아서 율법이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근원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다시 왕조를 튼튼하게 세워야 한다 하면서 개혁해 나갔던 거예요. 이 개혁주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해왔던 것들, 또 관용적으로 그냥 해왔던 일들을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매일 되돌아보고 잘못된 게 있다면 개혁해 나가는 것. 요시야 왕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즉위한 뒤에 8년 뒤에 한 16살쯤 됐겠죠. 8살에 즉위를 했으니까. 이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구하고 그 이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다. 이렇게 3절에 쓰여 있어요. 아세라 목상이나 바알의 제단, 태양상, 목상 이런 것들을 모두 폐기하고 정결한 나라로 만들었다. 이게 성경적인 표현이라서 이렇지 결국에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겠다. 잘못된 어떤 관계들은 다시 정립해 나가겠다.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강대국들에게 우리가 쩔쩔맬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공표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북한, 러시아, 중국, 일본을 옆에 두고도 미국도 바로 앞에 두고도 우리가 떵떵거리면서 외교적으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또 자주국방의 어떤 노력들을 통해서 이룬 거잖아요. 그거와 비슷한 거예요. 차이가 있다 그러면 그때는 신정의 시대고 신이 중심이 된 정치의 시대고 지금은 신과 정치가 분리되어 있는 정교 분리 이런 차이만 있을 뿐인 것이죠. 우리나라가 어떤 민족이고 어떻게 우리가 생존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고민한 결과 우리가 지금 이런 노력을 하면서 그 열강들의 주변에 쌓여 있으면서도 함부로 우리를 누구도 해하지 못하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네, 아무튼 이 율법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 중심의 나라로 개혁한다. 이건 우리 삶에도 적용할 수 있는 문제고요. 이것을 두 단어로 표현하자 그러면 처세에 급급하고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배제한 채 정직함을 잃어버린 채 유행만 바라고 이런 모습들을 인위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위. 사람인 위자는 할위 해가지고 사람이 자기의 뜻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게 옳은 길이고 그른 길이고 이걸 따지지 않고 그냥 내 욕망이나 내 본능대로 하는 것 이것을 인위라고 합니다. 인위라고 표현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신위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것 이 신위의 모습이 말하자면 인위와 신위 그러니까 므낫세나 요시야가 이렇게 둘을 굳이 비교한다면 인위적이냐 신위적이냐 이 차이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바로 세우고 주변 상황이나 내 형편에 따라서 뭐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것 하나님 뜻에 맞으면 그게 나에게 위태로움을 준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고 해도 그대로 가는 것을 우리가 신위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위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하다, 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그 삶을 바로 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우리의 삶의 인위적인 것들을 걷어내는 것. 인위라는 게 꼭 나쁜 뜻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오늘 맥락에서 봤을 때 이 인위는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인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조는 인위 때문에 멸망을 한 것이죠. 이런 태도, 자기의 결함이나 한계를 부정하고 나르시시즘에 빠진 거예요. 내가 조금만 저기 이방 신들 좀 받아들이고 이 강대국의 딸하고 결혼하고 이러면 지켜질 거야. 내가 지킬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 나라는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신의로 살았다고 하면 그것보다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고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고 강하게 엮어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작은 나라를 통해서도 그 강대국을 상대할 수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나르시시즘의 뜻은 알고 있죠. 자기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안다고 착각하는 게 오해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 칸트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또 우리 저기 법정 스님도 그 오해 이전의 상태를 이해 이전의 상태를 오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 이렇게 뭘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대통령 깜도 되지 않는데 대통령이라는 의식에 빠져 있는 것 이걸 나르시시즘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 하는 거 보니까 정봉주 같은 사람도 대표적으로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재명 뭐 명파리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분탕질을 하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도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는 사람이구나. 지가 엄청나게 남들보다 잘나고 남들이 모르는 걸 자기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거. 그걸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태도가 결국에는 그 사람도 망가뜨리지만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정봉주가 만약에 최고위원이 됐을 때 민주당이 굉장히 위태로워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수박 뭐 어쩌고저쩌고 했던 사람들. 네, 이제 어느 정도 걸러진 줄 알았는데 정봉주가 그럴 줄 몰랐네요. 제가 뭐 민주당 찐팬은 아닙니다. 저는 지금 조국당을 오히려 더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네, 누구를 어떤 당을 지지하든 뭐 그거는 개인의 선택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당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이렇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르시시즘에 빠진 이 왕들 인위에 근거한 어떤 정책과 실행, 행동, 말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오늘 성경의 맥락에 따라서 보면 그것이 죄악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죄악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끝은 멸망이다. 많은 선지자들이 말하는 게 바로 이런 인위를 버리고 신의를 찾으라는 그런 호소였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울부짖는 그 기도 소리에 관심조차 갖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도 때때로 고난이 찾아와요. 위기도 찾아오고 걱정도 생기고 내일에 대한 불안도 찾아옵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인위적으로 이겨내 보려고 많이들 하죠. 물론 우리 개인의 어떤 노력도 필요해요. 지식을 더 쌓는다든지 경험을 더 쌓는다든지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만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중심은 이 정직함에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정직함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어떤 윤리와 도덕에 대한 어떤 정직함 이 정직함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네,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께만 정직하면 되는 거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이런 어떤 대의라든지 도덕과 윤리 이런 것들 앞에서 정직할 수 있을 때 꼼수 쓰지 않을 때 당장은 뭐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은 밀려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 당장은 뒤로 물러서는 것 같더라도 결국엔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인맥으로 내 돈이나 어떤 뭐 좋은 말발로 이걸 이겨내 보겠다. 사람들이 제일 쉽게 하는 게 말로 위기를 모면하는 거죠. 저도 이렇게 사람을 돈 주고 쓸 때도 있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제대로 일을 못할 때나 실수를 했을 때 대체로는 그냥 정직하지 못하게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뭐 갖은 그런 핑계를 대면서 자기의 그 행동을 합리화하려고 해요. 그냥 그렇다고 알지 못한 사람한테 말한다고 뭐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그래.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고 지나가긴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신뢰가 안 가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안 씁니다. 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무슨 CF 촬영이 있어서 촬영에 참여하면서 모델들하고 이렇게 하는데 모델들이 이런저런 불만의 이야기를 막 하고 막 티격태격 했던 일이 있는데 뭐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얘네들도 지금 뭔가 자기 욕심에 자꾸 뭔가 더 요구하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면서 제 그 심기를 건드려가지고 야, 이런 애들은 다시는 부르면 안 되겠다 하고 알 수 있는 사람들 몇 명에게 공유를 했어요. 네. 그 사람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이런 태도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정직해야 되고 항상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데 그게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린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내가 가진 한계가 명확한데도 욕심에 눈이 멀거나 아니면 내 흠결을 감추기 위해서 어떤 거짓말을 한다든지 핑계를 댄다든지 눈이 멀어가지고 불법이나 편법을 통해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기 위해서 뭐 약간의 거짓말은 그냥 스스로 용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 끝은 망하는 것이다.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위적인 삶은 자신뿐 아니라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도 위태롭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 지금 지난 2, 3년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지금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같은 상황에서 신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창조한 그 섭리대로 가는 사람의 미래는 형통한 거예요. 당장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결국에 그런 사람이 더 복된 것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기억될 수 있는 것이죠. 아모스의 말처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것. 이 흐름을 내 인위적인 힘으로 막으려고 한다거나 거스른다고 하면 그 결과는 비참한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막 비가 쏟아져서 하천이 범람하고 있는데 내가 이 물길을 막겠다. 들어가면 죽는 거잖아요. 뭐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 다른 경우가 있겠지만 우리가 어쩌면 당장 살고자 이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이런 작은 정직하지 못한 행동들이 말이 결국에 우리를 그 폭풍 속으로 이 넘치는 뭐라고 그래요? 그 물이 막 넘쳐서 하는 거 그런 곳을 우리를 빠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내 어떤 욕심이 이게 부딪힌다든지 서로 상충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스스로를 공정하게 돌아보고 객관화해서 내가 지금 인위적인 싸움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인식할 때 다시 신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어리석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뜻을 따르는 신유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거. 매일매일 내 뜻과 본능을 거슬러서 인유에서 돌이켜서 신유로 가는 이런 삶을 살고자 애쓰는 것이 바로 정직함이고 이 정직한 삶이 우리를 살게 한다. 네.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흥망성쇠 또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택하신 백성으로서 또 존귀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천국의 삶을 이루며 살아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역사 속에서 그냥 말씀 그 구절만 보면은 그냥 우상숭배 안 하고 하나님 잘만 믿으면 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건 맥락을 완전히 빼버린 거잖아요. 그냥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 내고 기도 많이 하면은 내가 구원받고 복받고 다 하겠지. 이건 착각이고 이 맥락을 봐야 돼요. 전체적인 이스라엘의 역사의 맥락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인위적인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내가 얼마나 신의의 삶을 살았는가 달리 말하면 내가 얼마나 부정하게 살았는가 아니면 정직하게 살았는가 이것들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반추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신의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존귀한 왕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정직함을 잃어버릴 때 또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고 친일적인 말들과 행동을 하는 이런 위정자들, 대통령, 이런 정치인들, 불의한 검찰 권력에게 또 대통령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너 그렇게 인위적으로 살지 마라. 정직하지 못한 삶을 빨리 버리고 돌이켜라. 그러지 않으면 너의 끝은 멸망이다. 라고 지금 이런 친일파들, 못돼 먹은 국회의원들, 검찰들, 대통령, 김건희에게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물론 못 알아들을 거예요.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죠. 이스라엘이 진작에 알아들었으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패망하지 않았겠죠.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건대 지금 우리나라의 그 위정자들도 어떻게든 그 결말이 좋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는 뭐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거스를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아무튼 이 경고를 무시한 이스라엘의 왕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저는 이 정치인들이, 친일파들이 윤석열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정직한 삶으로 돌이켰으면 좋겠어요. 그러진 않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도 이런 정직함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